안녕하세요. 수서도인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어 이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남겨놓으신 은혜의 꼴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그 자리 가운데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아버지, 그보다 더한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 그 복 누리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주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말씀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 받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오늘 전체 23장 전체를 함께 보게 될 터인데요. 1장부터 20절까지 있어서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3장 전체입니다. 제가 봉독 드릴 말씀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라는 100년하고도 27해를 더 살았다. 이것이 그가 누린 횟수이다. 그는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곡을 하며 울었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옆에서 물러나와서 햇사람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 고인의 묘지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자기의 묘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사람들 곧 햇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내가 나의 아내를 이곳에다 묻을 수 있게 해주시려면 나의 청을 들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기의 반머리에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도록 주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값은 넉넉하게 쳐서 드릴 터이니 내가 그 굴을 사서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우리 묘지로 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햇사람 에브론이 마침 햇사람들 틈에 앉아 있다가 이 말을 듣고 성문 위에 마을회관에 앉아 있는 모든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어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의 아내를 이제 장사할 땅을 구입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보다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매장할 이제 가족의 묘로 쓸 그 땅을 구입하는데 더 많은 이야기를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는 창세기의 저자였던 모세가 아브라함의 이 땅 구입과 그 과정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읽었듯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그 헤브론에서 땅을 사고자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당시에 사실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듯 해요. 아브라함을 두고서 헷 족속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자신들 가운데 세워두신 지도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헷 족속에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서 아마 꽤 유명한 아니면 영향력을 가진 그런 유지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들 틈에서 자신들의 가족을 위한 묘자리를
얻기를 원했을 때 아브라함의 요청을 흔쾌히 이 해족속들이 받아들인 것을 보게 돼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 자신이 봐두었던 소할의 아들 에브론, 그의 밭의 한 귀퉁이에 있는 막벨라 굴을 자신에게 팔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침 그 자리에 있었던 에브론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그저 줄 테니 받으라 이야기를 하는데 다 이거는 그냥 예의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넉넉하게 밭값을 줄 테니까 얼마 하면 되겠느냐 하여 에브론이 은 400세겔이면 되겠는데 내가 은 400세겔 안 받아도 됩니다. 그냥 가져가십시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은 400세겔을 다 치르고 그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것이 오늘 내용에 있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브라함이 치렀던 은 400세겔이 그냥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리고 당시 사실 화폐의 가치가 어떤지도 저희가 지금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은 400세겔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잘 모르는데 당시 이제 구약학자들의 이야기로는 당시에 노동자들의 1년 연봉이 은 5에서 10세겔이라고 합니다. 은 5에서 10세겔이라고 하니 은 400세겔이면 수십 명의 사람에 해당하는 연봉값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꽤 많은 돈이죠. 꽤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 밭값이 그 정도로 비싼 건가?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 때 다윗이 성전에 터로 구입할 때 그 밭값을 그 땅값을 치른 것이 은 50세겔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자신의 친척에게서 땅을 구입할 때 은 17세겔에 땅을 구입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막벨라 굴이잖아요. 그 밭에 귀퉁이에 있는 그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 달라고 한 에브론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해도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가지 씌운 겁니다. 이게 바가지도 도통 이만저만한 바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밭값이 비싸다는 것을 몰랐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만 산 것이 수십 년의 세월입니다. 그곳에서 땅이 얼마 정도의 가격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지 아브라함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에브론이 요구한 그 값을 다 치르고 그 땅을 산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땅값을 거래하지 않고 달라고 한 400세겔 다 은 400세겔 다 주면서 땅을 샀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에게 가족의 무덤으로 쓸 그 땅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었기에 은 400세겔 다 주고 샀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400년 후에 그의 자손들이 다시 와서 차지할 바로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었던 그 땅이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구입해서 영구히 자신들의 가족의 묘로 삼고자 한 겁니다. 은 400세겔 내가 다 치르더라도 이 땅 내 걸로 만들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그렇게 은 400세겔을 다 치르고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 400세겔 다 치르고 산 막벨라 굴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에 대한 그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협상하지 않고 바가지라는 거 알면서도 그냥 다 산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학벌과 가문의 배경과 사람들의 존경과
그래서 얻게 된 명예, 이 모든 것들을 그가 쌓아 올렸던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알았기에 버린 그 한 사람, 바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버리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이것이 내게는 배설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배설물과 같은 것이기에 그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 버리고 대신에 얻게 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 내게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에 담겨있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소유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소유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당한 대가가 아닌 그 모든 것을 감히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더 소유할 것이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너무나 분명히 내 것인데 뭘 더 소유할 것을 욕심낼까 싶은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은 400세겔, 아무리 부자지만 은 400세겔 큰 돈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 다 주고서 그 땅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이 분명히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합니다. 제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은 400세겔에 해당하는 것도 사실 없고요. 사도 바울과 같은 학벌이며 가문이며 어떤 사람들의 명예, 어떤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 이런 것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버릴 만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제가 사람의 인정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인정받음에 대한 모든 것들 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유한 것 따라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님, 이 정도의 부유함에 자족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과 나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편만해지는 것을 나의 소원 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렇게 나라가 제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이 사실 이미 이루어졌지요. 그리고 마침내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할 것입니다. 이 믿음 여러분 굳게 붙드시고 오늘 내게 일어나는 많은 욕심과 많은 그 욕망들을 버리시면서 단순하게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며 살아가는 우리 말씀동행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내가 내 인생 전부 걸었어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삶의 은 400세겔
사도 바울이 버렸던 그 모든 것들, 뭐 그만한 것들은 아닐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 약속에 내 인생을 걸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결정들, 그런 결단들을 오늘 이 한날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 삶에 성공하시는 우리 말씀동행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 삶을 살도록, 그 삶에 성공하도록, 승리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들고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얻기 위해 은 400세겔을 내어놓은 것, 이것이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앞으로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주님, 이 약속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이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마땅히 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용기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승리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는 우리 말씀동행 모든 식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한 주의 마지막인데 참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 말씀 정말 굳게 붙드시면서 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언약을 얼마나 굳게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내가 뭘 버릴 수 있는지에 좀 연결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하시면서 단순한 삶,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는 이 언약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말씀동행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말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예배 누리시고요. 우리 월요일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다시 우리 말씀 앞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행복하시고요. 오늘 하루 또 말씀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우리는 월요일 아침에 또 말씀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